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 도발, 지금 이 도전인지 도발인 것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도전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도발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올 때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왔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말씀하시며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와 믿음은 동의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나중에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제자들이 질문했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똑같은 질문인데 주님께서는 다르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너희 믿음 없이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믿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지만 그 기도가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성장은 믿음의 성장과 같습니다. 기도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낮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자고요. 우리 음파교의 수준, 기도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좀 올려보자고요. 그냥 겨우겨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한번 재무장을 해보자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먼저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부터 설명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제 더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그 도시에 사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재판장입니다. 근데 그 재판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데 제가 글자 하나 넣었어요. 개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뭔가 의미 확 와닿죠? 정말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재판장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사람들, 이 스타일로 계속 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자, 우리가 쇠라는 것을 있으면 그 쇠를 아주 뜨겁게 달굽니다. 달군 그 쇠를 우리는 인두라고 말합니다. 인두. 그 뜨겁게 달군 쇠로 몸에다 도장 찍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화인이라고 말합니다. 화인. 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화인 맞은 그곳에는 모든 세포가 다 죽어요. 신경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그쪽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죽기 때문에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이게 바로 화인입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그쪽에는 신경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마음이나 영적으로나 그 삶은 완전 무감각한 삶을 산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남이 힘든 것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 됐어요. 그 도시가 얼마나 뒤죽박죽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재판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데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아주 최고의 악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절대로 정의로운 편에 의로운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재판장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과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대. 재판장과 같은 도시에 사는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 재판장과는 완전 반대의 삶을 삽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의 편도 없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으면, 자녀라도 좀 장성했으면 이 과부를 좀 도와줄 텐데, 아기도 어리고 자녀도 어리고 남편도 없고 주위에서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 거죠. 이런 과부가 또 여기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등장인물, 원수입니다. 원수. 이 인물은 과부에 비해서는 아주 강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과부의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그 동네에서 조직, 깡패, 보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조금만 돈 있으면 뺏어가고, 심지어 이 원수는 자녀까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깡패 두목이 행패가 점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거죠. 과부는 죽을 때까지 이 깡패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깡패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과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나 자살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어린 아기들 누가 돌봐주냐 이거죠. 아기들 때문에 자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자살하면 이 아이들은 다 깡패가 데려가서 자기 노예로 부릴 텐데, 이게 더 큰 문제죠. 여러분, 이 과부와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처절하고도 애절한 이 상황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한마디로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 그러나 이때 이 과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기 지금 저 재판관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소식입니다. 저 재판장을 만나봐.
저 재판장은 이 원수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재판관은 깡패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절대 악이에요, 절대 악. 이 깡패를 잡을 수 있는 재판관, 그 사람이 유일한데 그 사람이 이 깡패보다 그 동네에서는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과부의 소망은 이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과부의 믿음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인가? 이 과부처럼 재판관을 향하여 절박하지 않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재판관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재판관의 인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과 절망과 지옥의 삶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재판관보다도 못하느냐? 너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을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할 수 있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위치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종처럼 부리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 결정권자가 아니라면 우린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과부는 지옥과 같은 이 삶, 이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그분은 이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이 시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재판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재판관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십시오. 1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이 번거롭게 했다는 겁니다. 계속 번거롭게 했다. 그럼 번거롭게 했다가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번거롭게 했다. 여러분, 이 괴롭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휘포 피아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말은 뭐냐면 권투 선수가 상대를 향하여 KO 당할 때까지 쉬지 않고 펀치를 때리는 것, 이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타이슨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주먹도 무섭지만 이 사람은 한번 상대방이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끝까지 때려요. 휘포비아죠, 괴롭게 하다,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이 과부가 상대도 안 돼요. 지금 재판장하고 상대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여린 몸으로 계속 주먹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자기 주먹이 닿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재판관을 향하여 쓰러질 때까지 어떻게든 계속, 오늘 이 타이슨처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이게 바로 히포비아죠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몸을 어떻게 치냐? 죽을 때까지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움이라. 나 주님께 버림받을까 봐 내 몸을 계속 치는 거야.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할까 봐 나는 계속 내 몸을 쳐서 계속 죽인다,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 속에서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나는 복종케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과부는 재판장이 완전히 KO 당할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달려도 계속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의 믿음을 이 시대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린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왜요? 나의 에너지를 예수님께 집중하기 싫어서입니다. 내 삶이 더 치열한데, 나 오늘 겨우겨우 한 달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굳이 교회에 매여 살 필요가 있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매여 살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매여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의 하나에 빠져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저는 저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맡았을 때는 정말 비전이 없는 사람, 어떤 소망도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4,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4, 5년 전에 제가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어저께 한번 발견했어요. 그 나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겁니다. 4년 전에, 5년 전에. 저는 음파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교회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 가운데 음파교회 비전에 대해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고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해산하기 전까지는 근심하겠으나 아기를 낳은 후에는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교회를 바꾸려 할까요? 이것은 내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의 원래 모습을 찾는 것이고, 목사인 저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비전이 시작되면서 우리 가정은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 사랑하게 함께하게 되었고, 방황하는 아들도 사역과 비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캐나다에 혼자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는 너의 아들이지만 나의 아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보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태어나면 온 가정에 기쁨이 임하듯 음파교회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제가 4, 5년 전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성원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음파교회에 항해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지금 비행기는 떠 있는데 기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달라지기로 한 것은 이제 내가 이 음파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해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기장이 되셔서 우리 음파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이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올바로 서게 되려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는 배는 어떤 파도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바쁘게 살아도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배를 몰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잔잔해도 불안합니다. 내가 뭐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겨우겨우 우리는 버티며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힘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다. 세 번째 질문은 원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와 싸우려고 할 때 어떠한 대가, 지불,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오늘 원수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안티디코스, 어떤 소송에서 반대 진영, 그리고 어떤 사탄과 원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티디코스, 원수를 이때 사용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한 사람만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가는 성공의 길입니다. 그 성공의 길을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뭘까요? 혼자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로 갈 때 외롭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급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 만날 기회와 구원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그 홀로 갔던 그 사람이 나중에 만나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 끝에 그 길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수가 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은 구원의 기회와 믿음의 기회를 계속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바쁘게 하고 더 급한 일이 생기게 해서 끊임없이 구원받을 기회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원수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볼까요?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에요. 다윗이 발견한 건 뭘까요?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저 재판장을 이길 수 없어. 나는 저 원수를 이길 수 없어.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 원수를 제압할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때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노라. 그 원수 앞에, 그 저주 앞에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네가 모욕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와 죄 가운데 묶고 있는 원수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서노라. 마지막으로 믿음은 그분께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마지막으로 주님 만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따라서